시편 13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던 이 순례자들이 이 성전을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노래하던 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그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구구절절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짤막한 세 구절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찾다가 이제 드디어 법궤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그것은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올린 기도문이에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다윗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심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시겠다고 11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늘 거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이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 15절에 먹을 것이 예루살렘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16절에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17절 18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받는 게 뭘까요? 정말로 복받는 것은 뭘 두고 복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기만 해도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냥 성전을 사모하기만 했는데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된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 또 평강과 사랑,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죠.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지쳤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더 이상 선교에 대한 비전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일까요?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아마 지쳤다 이 말을요, 우리보다 곱절은 더해도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분명히 그분의 형편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형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정말 홍해를 만날 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물 위를 걸어야 한다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은혜를, 아니 다윗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만만치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되어버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절에 보면 주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의 고난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 못지않게 정말로 만만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결심만 했다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왕을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훨씬 빨리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시니 그냥 쫓겨 다녀야만 하는 거죠. 그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돌이키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거였어요.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도망만 다녀야 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쩌면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을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어려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는지, 정말로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는 고난을 당해봐야,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을 당해봐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정금과 같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큰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은 처음에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씨앗과 같이 작은 마음이 자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열매와 같아서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갓 열린 사과나 탐스럽게 익은 사과나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심지어 내가 느껴지지도 않는 작은 마음 같지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붙잡으면 원망이 커집니다. 불평을 붙잡으면 불평이 커져요. 상처를 붙잡으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물을 주세요.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커지고 어느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나 다 혼자가 될 때가 와요. 혼자가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혼자가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두려운 일인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까지 나는 잠들지 않겠다. 정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성전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